그래서 먼저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본문의 배경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강제로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으로, 이 당시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서아시아를 이 나라가 다 제패를 하고요, 지중해 건너편에 있었던 그리스라는 나라까지도 압박을 가할 정도로 이 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혹시 영화 300이라는 걸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를 침공했었던 그 300명의 용사를 몰살시켰던 그 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왕에게는 아주 뛰어난 신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만이라는 자를 왕이 아주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히 하만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었냐면 왕의 신하들 중에 누구라도 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 앞을 지나가는 모든 신하들이 마치 왕을 대하듯이 이 하만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야,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는데 왜 너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이 땅에 끌려왔던 그 유대인 그 후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에게는 자기가 마치 딸과 같이 총애하는 사촌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에스더였고요. 이 에스더는 현재 이 나라의 왕후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 수산성의 왕궁 출입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모르드게의 직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성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자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은 이유는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원한이거나 혹은 그건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과 똑같은 상황이냐면 바로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당시의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면 자신이 세운 신상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법령으로 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잡아서 불구덩이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늘 해왔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바로 지금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 출신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 다니엘의 믿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세 앞에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쁨이자 낙으로 삼았던 하만에게 어디 알지도 못하는 겨우 성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민족적인 신앙 문제를 이유로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에 하만이 화가 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르드게 한 명에게만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말을 했어? 유대인 전체에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리라라고 작정을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고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고했냐면, 왕이시여, 왕이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는데 그 중에서 왕에게 정복당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만이 유일하게 왕의 명령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존재하면 왕의 위엄에 누가 되니 이 민족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런 민족이 있어? 그렇다면 그냥 둘 수 없지. 그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모든 전권을 이 하만에게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의 이름을 빌어서 그 바빌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 바사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나라와 지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바사왕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행동은 분명히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오늘날 그의 행동과 믿음이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자 지금 이 나라의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야,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 때문에, 나하고 하만의 관계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왕후인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를 좀 아뢰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이런 상황을 대비하셔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동생을 압박하죠. 아마 이 여동생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히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촌 오빠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그 당시의 예의 범절상 왕후가 함부로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섰을 때, 마침 왕의 마음이 좋을 때에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용납해 줍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왜 이리로 왔습니까? 할 수 있지만, 그날 왕후가 갑자기 왕 앞에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왕이 그 상황을 불쾌하게 여겼거나 혹은 급한 일로 그 일이 방해받았다라고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 왕후를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예의였고 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또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다 알고 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에스더가 이 나라의 왕후였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이 에스더 앞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처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를 벌이던 왕이 그 잔치에 너무 흥이 깊은 나머지 많은 신하들에게 왕비를 불러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왕후에게 이 잔치에 참석하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후가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왕후를 대신해서 새롭게 뽑힌 왕후가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였죠. 자기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왕후로 뽑혀서 이 자리에 온 것까지인지를 잘 알고 있는 에스더한테 지금 왕 앞에 함부로 나가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부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왕 앞에 나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에스더가 하나님 명령이라고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에스더가 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체념에 섞인 말로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기쁜 마음으로 이 왕후의 등장을 반겨주고, 결국 그 왕의 너그러운 마음 속에서 에스더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잔치를 한번 펼칠 테니까 그 잔치에 하만과 꼭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그 부탁에 응답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이런 와중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그 왕국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내시 중에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가 그 사실을 누구에게 발각되냐면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였던 동생에게, 또 이 여왕이 왕에게 알려서 왕이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의 일기 가운데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왕이 갑자기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 심심함 나머지 할 일이 없어서 야, 옛날 내 일기책 좀 한번 갖고 와봐라 하고 그 일기책을 뒤척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 6장 1절부터의 시작입니다. 그 일기책을 뒤지면서 상황을 살피다 보니까 지난날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옛날에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목숨을 구한 적이 한 번 있었지 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해줬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떠한 보상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왕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그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하만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때 하만이 왕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지난날 왕이 주었던 자신의 권리,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권리들을 이제 다 꾸며놓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일 겁니다 라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갔다가 왕이 그 하만을 불러서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물어봅니다. 야, 하만아, 내가 지금 존귀하게 만들어주려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존귀하게 해주려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왕의 마차를 내어주십시오. 왕의 의복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로 그 사람 앞에서 그 마차를 끌게 하면서 왕한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러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잘됐다. 야, 너 지금 당장 성 앞에 가서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그리고 지금 네가 말한 그대로 그한테 해주고 네가 그 앞에 서서 마차를 끌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일을 다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다 끝난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2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창피한 일이긴 하죠. 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흔히 하는 말로 설레발을 친 거 아닙니까? 다 나에게 돌아올 줄 알고 가장 좋은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끄럽자고 하자면, 창피를 당한다고 한다면 나 혼자 부끄럽고 나 혼자 창피할 일이지
이거를 머리를 감싸 안고 번뇌할 만큼 심각한 일로 받아들일 만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만이 그 상황을 이렇게 깊이 번뇌하면서 돌아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오늘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야,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 그 사람 못 이긴다. 너 그 사람 앞에 네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야. 오늘 일어난 그 상황이 바로 그렇게 될 모든 일들의 징조야, 전조야.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큰 제국에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었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일개 모르드게라는 사람 앞에 엎드러지고 결국 그 사람한테 너 질 수밖에 없어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가 정말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의 후손이냐? 그렇다면 너는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는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 유다 후손들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방금 전까지도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유다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 앞에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이 뭐 그렇게 하만에게 중압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유대민족이라는 것은요, 자기네 조상들이 80년 전에 정복했던 여러 나라와 민족들 중에 그저 한 민족일 뿐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민족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그 민족이 아주 강성한 적이 있어서 이 일대를 다스린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저력이 있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인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이 하만에게나 그 친구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중압감을 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이름, 그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 사람의 특징으로서, 가진 바 사람의 재주로서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가 정말 유대인의 후손이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했더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진 것이나 진 배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드러난 모든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이 유다인들이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포로와 같은 생활들을 지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끔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우리가 어떤 수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오기까지
모르드게는 우연한 세 가지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대국의 왕비가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의 법칙에 능통한 그 여인이 도대체 왜 그때 왕의 청에 거절을 했을까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하필이면 왕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필이면 모르드게 앞에서 그러한 모반을 계획하다가 모르드게에게 들통이 나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날 왕은 왜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그 보상을 뒤로 넘겨버렸을까요? 우리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되어서 왕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된 것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상황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꽂아주셨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제대로 내 옆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끊어져 버린 것이겠습니까? 만약 또 이 모르드게와 같이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미래에 나에게 닥칠 그 어떤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네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의 후손들을 향한 이 세 가지의 우연한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들을 맞춰놓고 이 시기에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우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세 가지 우연보다는 하나의 분명한 의도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임을 증거한 것입니까? 유다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얼마든지 하만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하만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위험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있습니다. 그 왕궁 안에 모르드게만 유대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저는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절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내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저는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하나로부터 오늘 이 엄청난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법칙에 응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더욱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 세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저는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불편함 없이 지내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감추고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따돌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참 교회 다니다고 까다롭게 구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직장 가운데서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들을 숨기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성도라는 이름을 참 불편해합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실제로 이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이익 앞에 이 성도라는 이름을 아주 가볍게 포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리고 에서가 형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서는 자라나서 사냥에 익숙하고 들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 안에 머무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들로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마침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을 보고 형이 야, 죽 한 그릇만 떠서 나에게 다오라고 했더니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뭐를 나한테 넘기라고 합니까? 장자에 뭐를 넘기라고 합니까? 명분을 내게 넘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가져가라 하고 이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바꿔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 명분을 넘긴다고 해서 내가 장자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 이거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되어지는 것이야? 그러니 내가 그냥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배 채우는 게 내게 훨씬 실속이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분 따위는 필요 없고 내가 신리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자라는 그 이름은요, 에서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성도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신리가 아니라 그 이름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그 권리와 의무를 부끄러워하고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왕이 그 왕관을 씌워주고 옷을 입히며 왕의 마차를 태우고 그 성중을 돌아다니며 그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모르드게의 마음은 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이런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직도 우리의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원수들의 입술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미 졌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그 명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진 자도 그 권세로 인해서 1년 365일 평생을 평안함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아무리 건강한 자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로 그의 삶 속에서 늘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 뿐이고,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믿는 이유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